성취될 언약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여러분의 인생에 성취될 응답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우리 9월 넷째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원래 본문은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5절까지만 함께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내가 살아야 될 나의 가정과 내 산업 현장과 내 후대들을 아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내일부터 살아갈 그 현장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듣지 마시고요. 답이 되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속에 내가 있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집중하시고요.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셨냐면요.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거나 우리를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시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가장 먼저 하신 게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생각과 말을 하길 원하십니다. 중요한 건 근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한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자꾸 종교 생활로 빠지고요. 교회나 불교나 카톨릭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시는데요. 매일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바로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방법이요. 응답이 아니라 바로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나의 말씀이 있을 때 문제가 오고 사건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으시게 되고 그 말씀으로 올바른 생각과 말을 하시게 됩니다. 요셉은 똑같이 어려웠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죠. 근데 요셉의 형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체험되는 그 말씀이 내게 있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임마누엘을 누렸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가를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본론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되는 게 아니라요, 그 말씀을 내 걸로 만드는 기도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본론 첫 번째 써 있는 반드시 찾아야 될 행복한 기도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만물이 상수리 나무들이 어디냐면요, 예전에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만물이 상수리의 숲에 이르러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던, 즉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 장소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본문 17절에요. 17장에 지난주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리면서 복음을 묵상하던 그 장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말씀을 들은 게 문제가 아니라요,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나만의 장소, 나만의 시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도 필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목사님의 좋은 말씀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적용이 되고 필요한 말씀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아무 데나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되지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그 기도처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나만의 기도처와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답니다. 어디로 가셨냐면요, 감난산이라는 곳에 가셨는데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인데 아무 데서나 기도도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내 걸로 만드는 시간과 장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하던 시간에 성전으로 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먼저 붙잡으셔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과 장소를 발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 그러시면 오늘 주일날 들은 말씀이 일주일 내내 나랑 관계 없으시게 됩니다. 반드시 말씀에 집중하시고 응답받는 그 시간, 그 기도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말씀 묵상으로 그 시간을 가지면 어떤 응답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바뀝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별말 아닌 것 같으시죠?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같이 봤던 본문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셨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쉽게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7장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올라가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라지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왜 나타나시냐면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가 달랐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언약을 몸에 새겼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계속해서 깨달아지는 상태 속에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신 겁니다. 말씀이 뿌리나가 내리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말씀에 여러분의 삶이 일치가 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상태가 복음으로 충분해지세요. 늘 나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단락하거든요. 근데 그 상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관계가 종교적인 관계에서 언약적인 관계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종교적인 관계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요, 적당히 서로 이용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예배했고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아들을 주세요. 이게 종교적 관계입니다.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말씀 붙잡고 이런 관계에 있으시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깨닫지 못하십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 종교적 관계에서 복음적 관계로 바뀌어 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적 관계로 바뀐 거죠. 복음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임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관계가 하나님과 가까우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벌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막 그래요. 종교적인 관계입니다. 인간응보죠.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으니까 내가 벌 받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복 받고. 빨리 그 관계에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올인하시고 진짜 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셔야 복음적인 관계, 정말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나의 생각이 돼요.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케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면 이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응답 속에 있는 인생임이 깨달아집니다. 응답을 더 이상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요, 이미 나에게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응답을 주셨음이 깨달아집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종교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을 한 주간 동안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말씀을 묵상하고요, 드디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 묵상의 결과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사람 셋이 보였다는 말이죠.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게 사람 셋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천사 둘이었어요. 근데 그게 보였어요. 아브라함이 뭐가 영안이 확 열렸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쉽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요, 모든 문제 끝나요. 창세기 17장에도요,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다 얘기했잖아요. 네가 원하는 아들 내년에 줄 거고 아들 이름 이삭이라고 하고 이스마엘 얘기하니까 심지어 그 이스마엘도 내가 잘 되게 주겠다.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한 번만 찾아오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던 그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보이도록 찾아오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 하나님이 보이도록 찾아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천둥과 번개로 나타나셨답니다. 심지어 아무도 가까이 못 갔대요. 가까이 가면 죽는다 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 얼굴 너희들 못 볼 거다. 왜냐하면 보는 순간 죽는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한테는요 평범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게 딱 하나입니다. 말씀 묵상했어요. 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 보일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내 눈에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말씀 속에 있으면요 문제로 안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입니다. 돈 문제 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 문제 아닙니다. 사람 문제가 온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정말 말씀 묵상 속에 있으면 내 영적 상태가 달라져서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진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말씀 묵상이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거 붙잡고 계속해서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어떤 사람도요 진짜 응답받은 사람은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이렇게 고백 못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셉 얘기입니다. 나쁜 형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팔아먹었거든요. 욕이라도 해야 되는데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형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게. 형들 아니었으면 애국에 내가 안 왔거든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년 동안 쫓겨다녔는데 굴 속에서 자고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야, 다윗은 믿음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 속에 있으니까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 상태가 바뀐 믿음의 고백.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고 죽어야 되는데 딱 한마디 하고 죽긴 죽었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가 죽는 게 저들 때문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임이 깨달아졌습니다. 응답이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정말 말씀 속에 있으면요. 그 모든 게 응답으로 보입니다. 말씀으로 그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요. 그냥 여러분만의 조용한 그 기도처에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이 무엇인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집을 찾아오세요. 눈에 보이게 응답으로 내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속지 마세요. 문제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놓치고 있어서 안 보이는 거지요. 내가 말씀 안에만 있으면요, 확실히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묵상보다 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만 붙잡아도 응답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오직 복음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거든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요, 모든 걸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보십시오.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서 영접해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입을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시옵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집에 오는 손님을 잘 대접하자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손님을 아브라함이 맞이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무 마음이 안 좋고 되는 일도 없고 힘들면요, 손님이 와도 절대 이렇게 못해요. 왔냐면서 이제 물이나 주고 가라 했겠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상태가 육신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고요, 영적으로도 그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괜찮았단 말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 상태 원래 안 그랬습니다. 힘들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 속에 있으니까 회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요, 반드시 육신의 응답도 회복됩니다. 영적인 응답도 회복된다니까요.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 아닙니다. 정말 말씀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주셔야 될 것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정말로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될 이 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은 누구든 도울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 제자 베드로는요, 상태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어부였잖아요. 무식했습니다. 부름받자마자 예수님께 막 자기 불신앙 얘기하고요. 심지어 예수님 잡혀갈 때 뭐 했습니까? 칼 들고 사람 귀를 잘랐어요. 그리고 예수님 3번 부인했죠. 다굴 때. 또 뭐 했습니까? 나 고기 잡겠다고 도망갔잖아요. 우리 같으면요 벌써 포기할 인간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잘한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을 듣고 사도행전에 가니까 베드로가 바뀌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복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100%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눈으로 보기엔 안 될 것 같죠? 그 사람. 아닙니다. 내가 복음 하나 있으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요, 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99세 될 때까지 불신앙했다니까요. 하나님 아들 준다니까 아들은 됐고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복음 안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상태가 바뀌어서 오늘 하나님을 눈으로 봤을 뿐만 아니라요, 진짜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통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요 모든 걸 회복하게 하시고,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요, 우리를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주일날 여러분 말씀 들으러 오시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아브라함에게 평생 예배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주실 때 포기하지 않으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떻게 자기의 젖을 먹는 자식을 잊고 자기 태선한 아들을 잊겠느냐? 마찬가지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한 번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다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금 회복시키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세요. 눈에 보이는 거 붙잡지 마세요. 그거 또 바뀝니다. 응답도 왔다가 문제도 왔다가 계속 바뀌어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러지 마세요. 말씀 안에 있으면요, 사람이 편안해집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좋아할 일도 아니고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응답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요, 이 복음 안에만 있는데요, 내가 상태가 바뀔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살리는 복음의 능력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십니다. 자, 3절에 보십시오.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는 손님이 아닙니다. 여기 언뜻 보면 이제 손님한테 내가 손님 당신들께 은혜를 입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당신들에게 베풀고 싶다는 말입니다. 무슨 손님한테 은혜를 입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처음 봤는데요.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힘이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와도 자기 집에 들여다가 먹고 마시게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말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게 성도의 당연한 오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첫사랑 같은 단어는 없습니다. 왜 처음 주신 사랑이 딱 가잖아요. 처음 믿었을 땐 좋고 믿음이 가면 갈수록 막 시들해지고, 거짓말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역사하십니다. 갈수록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정도로 살아났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만 살아난 게 아니라요,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영적 상태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도 전달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써 있습니다.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한테 음식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나 싶지 않습니까? 성경인데 떡을 준비하고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고 버터를 만들고 송아지를 잡고,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 이거 밀가루입니다. 세 스아를 가져다가, 단위입니다. 세 스아. 그걸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세 스아가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저도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그 6마리라고 하더라고요. 6말. 쌀로 따지면 6말. 키로로 따지니까 이게 48kg예요. 아브라함 포함해서 4명 먹으려고 48kg 떡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거의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다 나눠주려고 지금 만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만 내가 음식을 주겠다는 마음이 아니라요, 기왕 주는 김에 나와 함께한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요,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눠줘도 괜찮고요, 내게 나가도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신다는 믿음과 능력과 실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내 영적인 부분만 살릴 뿐만 아니라요, 내 인간관계도 살리고요, 내 경제도 살리고요, 모든 걸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만 붙잡으시면 돼요. 다른 건 다 지나갑니다. 진짜 여러분 중심의 복음만 붙잡으시면요,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축복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성공의 정의, 데피니션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진짜 뭐가 성공입니까? 내가 성공했다는 말은요, 돈 많이 번 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내 먹고 사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 자녀에게 정말로 늘 먹고 살라고 그리스 주신 게 아닙니다. 누구든 만나면 영적으로 답을 주고요. 정말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이었고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 붙잡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 절대 응답이 예비되어 있음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복음적인 삶이 시작이 됩니다. 복음적인 삶은 경건한 삶이 아닙니다. 복음적인 삶은 구제하고 열심히 사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꼭 교회 안 가도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복음적인 삶이 어떤 삶이냐?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의 삶을 복음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아시고 사셔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적으로 살 수 있으세요. 뭘 하셔야 됩니까? 영적인 근본 문제 세 가지로 여러분이 세상을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를 당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에겐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때문에 그 가정과 가문에 반드시 문제가 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이 이 영적 존재가 운명사주 팔자 속에 사람을 몰아넣고요. 아직도 종교로 우리를 속이고 아직도 불신앙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걸 나를 통해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적 삶의 첫 번째입니다. 근본 문제 세 가지. 이걸 내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이 근본 문제 세 개를 해결하신 영적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오직 예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사람도 길이 아니고 경제도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가 문제 당할 수밖에 없는 죄와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8절이죠. 문제를 가져다 주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매일마다 알고 선포할 때 복음적인 삶이 회복됩니다. 진짜 복음적 삶은 그래서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사는 삶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이 얘기가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 손님 잘 대접하라는 말이구나.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어떤 사람이 와도 육적으로 영적으로 살릴 구체적인 준비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 최고의 준비가 뭐냐? 일단 복음을 아셔야 돼요. 복음이 뭔지. 누가 나한테 복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대답할 것이 있으셔야 됩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랄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할지 이건 복음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운명사주 팔자가 바뀌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알고 내가 누릴 때 우리의 모든 육신과 영혼의 상태가 회복됩니다. 나만의 복음을 누리는 그 중요한 응답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에게요.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깨달아집니다. 자, 오늘 9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이 사람이 아니구나를 깨닫습니다. 처음 온 손님이 어떻게 아내 이름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내를 찾잖아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의 말에 집중합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 내가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분명히 말씀으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 아까 쭉 말씀드린 대로 영적 상태 좋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어요. 준비 다 돼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 말씀대로 믿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 믿고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심지어 그 말을 듣던 아내도 속으로 웃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냥 말씀만 감사해 받겠습니다. 요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말씀은 안 믿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요. 말씀은 아멘 해놓으시고 실제로 문제 당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믿으세요. 그리고 안 되면 이제 안 된다 뭐라 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에는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오해하세요. 하나님은 뭐든 할 수 있고 천지기백도 할 수 있고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고, 그게 전능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실 수밖에 없는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킬 때는 전능하세요. 그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붙잡은 말씀대로 하신다니까요. 말씀대로. 나의 말씀을 붙잡으셨을 때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진짜로 90세의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써 있듯이요.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종교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내가 말씀을 붙잡은 그대로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 붙잡으시고요. 이제 응답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반드시 응답 받으셔야 될 나의 장소가 있으십니다. 꼭 구하십시오. 내가 말씀에 묵상하고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내 양심에 알려주세요. 사람 말에 여러분 분노하지 마시고요. 속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아브라함처럼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한 그 복음을 확인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복음은요. 살리는 복음입니다. 살리는 복음. 혹시러운 마음에 어떤 사람이 생각하면 막 부하가 치밀고 막 힘들고 어렵고, 그건 복음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한테 사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있잖아. 그러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말이 내가 말하는 제3자, 제가 지금 말하는 그 사람이 들었을 때 그 사람도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이라면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쁠 것 같다. 안 하셔야 돼요. 그 말은 절대 복음적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각은 살리는 생각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이 진짜 복음 듣고 나처럼 정말로 힘이 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진짜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나를 회복하시고 나와 관계된 사람을 살리는 말과 행동을 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신앙에 화내지 않으십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불신앙할 줄. 그래서 일부러 우리의 불신앙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피식 웃었죠. 설마. 창세기 17장에도 그 전절에도 아브라함이 아들 준다니까 피식 웃었습니다. 엎드려서.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삭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삭. 그게 웃음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네 불신앙한 거 생각하라고요. 계속 이삭. 아 맞아, 내가 그때 웃었지. 내가 왜 그랬지? 자꾸 떠올리도록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앙을요 반드시 말씀과 연결시킵니다. 내가 불신하겠다고 생각을요, 그걸 안 버리세요. 왜냐하면 그게 불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언약 붙잡는 중요한 기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기회입니다. 힘든 모든 갈등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최고의 시간표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김영정 목사의 말을 들으시면 안 돼요. 저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딱 박히셔야 됩니다. 그거 붙잡으시고 한 주간 내내 정말 기도하세요.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대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그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 속에서도 오히려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 주간 내내 우리가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